이 시간 교회의 직분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권사직에 대해서 말씀 증거할 텐데, 고려신학교 고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우병훈 교수님 지금 생존해 계신데,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서적을 좀 참고해서 권사직을 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권사직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경적 직분은 아니고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헌법적 직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권사직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있어야겠죠. 성경적 근거로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그 나이 많은 과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했는데, 교회의 명부에 올리면서 뭔가 어떤 직분으로서의 봉사하는 과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그 2세기 후반경 터툴리안이라고도 하는데 교부거든요.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의 기틀을 만들어낸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과부라는 직분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에 의심할 수 없는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이제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세기 후반과 3세기네요. 세기인데 제가 오타입니다. 오타 체크를 하는데도 좀 오타가 있네요. 3세기입니다. 세기에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이 있었고요. 직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도에 힘썼고, 병자를 간호했고,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회심한 여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직분에 해당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적인 이제 직분으로서 오늘날 이 권사직은 이런 이제 나이 많은 이런 명부에 올라간 과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9절에 보면은 이제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했죠. 그래서 좀 나이 많으신 분을 이제 그 직분을 준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권사직도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여 집사님 중에 5년 이상 이렇게 직분을 맡은 나이 많은 여 집사님 중에 이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리고 그 과부는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의 직분은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은 이제 그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또 자기의 어떤 직업도 좀 은퇴하시고, 세상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상주하시면서 주야로 새벽이나 밤에 주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여집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있었던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도 보면은 항상 이제 주야로 주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을 또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권사의 직분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좀 해야 되고요. 특별히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9절에 보니까 좀 가정에 있어서 그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녀도 잘 양육해야 되고, 특별히 이 권사직은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섬기고 좀 돌보고 좀 위로하고 또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려운 사람 돕는 역할이에요. 권사직이. 집사직도 그렇지만 집사는 또 재정 관리나 이런 것들에 좀 힘을 쓴다면 권사직은 좀 그 교회의 좀 최고 좀 어른으로서 마치 교회 어머니처럼 교회 할머니처럼 그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 고통과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권면하고 권하고 위로하고 좀 위로의 직분에 강해요.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권사님한테 가면 뭘 얘기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좀 포근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어머니처럼. 그래서 이제 나그네도 대접하고 성도의 발도 씻고 환난당한 자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이러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은 세우지 않고요. 헌법적으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그 5년 이상 서리 집사로 있어야 되고 여신도 중에 그 다음에 만 50세 이상 여기는 지금 60이 덜 되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 60이 덜 되면은 60 이상인데 그래 버리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되잖아요. 현실적인 이제 상황에 맞춰서 오늘날 상황에 맞춰서 교회 헌법적으로는 이제 만 50세 이상 된 그 여자 집사님 중에 5년 이상 무음하게 봉사한 분 중에 권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은 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하는 게 좋지. 너무 젊은 사람의 과부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악영향들이 끼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 13절부터 보면은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시험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권사의 직분 중에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형편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쓸데없이 이 말 저 말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시험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하지 말고요. 좀 신앙의 어떤 연륜이 있어야 되고 말의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 때 할 말을 하고 필요 없는 말은 안 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좀 지혜와 총명에 속한 거기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말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그렇죠?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 위에 사과같이 귀한 건데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말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절제와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을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필요한 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직분을 맡으면서 죄를 짓고 돌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15절에 이것은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출교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불신앙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 비방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시험을 해보고 자격에 합당한 자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뭐 나이가 되고 뭐 교회 몇 년 다니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를 맡을 때에는 그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책임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못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도 반드시 있습니다. 직분을 안 받는 것보다 직분을 받은 이후에 징계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징계를 제일 먼저 받고 즉각 바로 받습니다. 목회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치세요. 직분자들도 이렇게 게으름을 일으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렇게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분에 대한 자격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이런 직분자의 자격을 갖춰야 될 뿐 아니라 또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떤 교회의 계급이나 권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고 직분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직분인 줄 알고 모든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 권위는 하나님이 수여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줄 때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들은 외워야겠죠? 자, 4장 1절부터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충직진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해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신실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에 대한 자격들을 배우는 것이 또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1페이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복습해보면 성경적 직분과 헌법적 직분이 있는데 보통 목사, 장로, 집사를 성경적 직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권사, 또 포함해서 서리 집사, 권찰 이런 건 전부 헌법적 직분입니다. 또 뭐 전도사, 강도사 이런 것도 헌법적 직분이죠.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 교회에서 아직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사라 하고요. 그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강도사 인준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강도라는 건 이제 강단에서 이 가르칠 권리,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패스해서 이제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이 강도권입니다. 강도권을 주는 거니까 강도사고, 강도사 중에 이제 목회에 어떤 열매가 있고 또 다른 목사들에게 이제 추천을 받고 신임을 얻고 교인들이 다 목사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목사, 장로, 집사를 직접 명시하는데 권사는 이제 성경이 직접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 권사직은 원래 장로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원래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는 이제 남자 권사가 있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는 여자 권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장로교회도 권사가 없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다른 교파에서 권사로 좀 넘어오는 분이 계시니까 권사라는 직을 줬는데 쉽게 말하면 좀 나이 드신 집사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권사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장로교에서 이제 권사의 유래를 보면은 이제 한 15명씩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로교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좀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주게 되면서 권사직이 유래했고요. 그러한 것들이 또 초대교회에도 뭐 과부라는 직분도 있었고 나이 드신 그 여자에 대한 직분이 교회에 또 맡은 일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여자들의 어떤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성경적 근거를 따서 헌법적인 직분으로 권사직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권사직을 모두 폐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성경 직분 말고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찰이나 뭐 전도사나 이런 권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법 내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사직도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권사직에 대해서도 마치 여자 장로와 같이 그냥 나이만 되면은 다 받는 건 그리고 뭐 권사 직분하는데 뭐 교회 돈도 내야 되고 뭐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얼마를 내야 된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장로 임직 받으려면 1,000만 원 내고 권사 뭐 500만 원 내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거는 그런 건 다 없어져야 되는 관행이고 그것 자체가 직분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파멸시키는 겁니다. 돈을 왜 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적당하게 그렇게 임직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직분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교회 사회에서는 권사직을 이제 나이가 든 여집사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권사직은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당한 자를 좀 돌보는 직분, 권하고 위로하는 직분이다. 좀 위로자의 직분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권사직은 좀 성숙한 여성도의 직분이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좀 귀감이 되고요. 가정과 교회를 좀 잘 돌볼 수 있는. 잘 돌보려면 좀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좀 넓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한테 맞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안 맞아도 다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돼야 좀 권면과 돌봄의 직분인 권사직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 개신총회 장로교 헌법의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권사 제1조 권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네. 직무는 이제 당회의 교회 이제 당회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당회고요. 당회의 지도를 받고요. 그다음에 교인들을 방문하고 병환자, 환난 당한 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는 직분. 좀 돌보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것. 이런 직분이 권사 직분이 됩니다. 재직회 회원이 됩니다. 재직회는 집사, 권사, 그리고 이제 목사, 장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제2조 권사의 자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신도 중 무흠 서리 집사로서 5년 이상 봉사한 자로 만 5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이다. 예. 흠이 없는 서리 집사, 여집사님으로서 5년 이상 한 교회에서 봉사하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뽑게 되는데 만 5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나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사는 이제 선거에서 뽑습니다. 서리 집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주권적으로 임명할 수 있거든요. 권사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공동의회는 모든 무흠 세례교인은 전부 공동의회 회원이 되고요. 가장 권위 있는 회의입니다. 그 공동의회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의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투표자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 또는 담임 목사가 공동의회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네. 먼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그 정족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됩니다. 과반수 이상이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은 좀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권사는 거의 모든 성도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뭘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이런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직분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여기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4조 권사의 임기는 제가 좀 읽어드리면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입니다. 항존직으로서 취임한 후 만 70세가 끝나는 날까지 심우할 수 있습니다. 무임 권사는 타 교회에서 임용하사 아직 임직을 받지 못한 권사입니다. 타 교회에서 권사님이 온다고 무조건 그 본교회에서 시무 권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은퇴 권사 같은 경우에는 시무 권사가 연로하여 은퇴하면 이제 은퇴 권사가 되는 거고요. 명예 권사직은 이제 또 좀 당회가 단연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만 71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이제 좀 명예롭게 그러니까 임명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많지만은 이제 이번 좀 명예 권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임명하여서 그런 어떤 타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좀 부여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자격을 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디모데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집사의 직분, 특별히 여집사의 직분에서 살펴본 직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병훈 교수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집사의 직분, 특별히 또 여집사의 직분에 대한 내용에서 또 살펴봤는데, 이것을 권사의 직분의 자격에 적용해도 좋은 내용입니다. 첫째, 이제 정숙하고 그랬죠? 셈노스인데 존경할 만하고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모든 교인들로부터 신앙적인 성품, 또 인격이 좀 존중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장로 아내니까, 혹은 교회 생활 오래 한 성도니까, 혹은 나이가 많으니까 권사로 세우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하다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좀 진중하고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꾸짖거나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룩한 삶의 태도를 항상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세속적인 능력이 있고, 그죠? 뭔가 출중하고 그런 것보다는 세속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없어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고 성령의 사람이고 뭔가 좀 진중하고 가볍지 않고 뭔가 좀 친근하고 좀 이런 유머스러운 그런 참 다가가기 편한 좀 포근한 마음도 있지만 뭔가 이 속에 묵직한 게 있어야 돼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어떤 감화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맞게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의 권위가 있고, 하나의 말을 툭툭 던지는 데 있어도 성경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 권위가 느껴지고, 모든 면에서 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상스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야 되고, 좀 존경할 만한 말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어렵죠? 어려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적인 성품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때 그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니 그의 말씀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권위가. 그러니까 이런 좀 영적인 권위, 존경할 만한 이 것은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 거룩한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메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 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같지 않으며, 이런 뜻입니다.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 짓을 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헐뜯고 고발하고 막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는, 그것이 사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 짓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참소하는 행위, 헐뜯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사도 일구이연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는 말의 이 절제, 말의 절제에 우리가 좀 강조점을 둬야 되는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기도 모임이나 또 구역 모임 등 이런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해야 할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 인도를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구역 모임에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모함하는 말을 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평가대기를 하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따돌리는 무시하는 일을 할 때 교회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쩌면 한 교회에서 비교적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이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곧장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한 사람 말만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 말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냥 말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 정말 마음속에 말 못할 일이 있었는데 믿고 말을 했어요. 권사님께 믿고 말하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좀 남들이 듣기에 부끄러운 얘기거나 좀 감추고 싶은 얘기일 수 있어요. 좀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좀 집안에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좀 숨기고 싶은 지병일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이건 문제는 좀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싶은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자기만 알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함께 공유해서 그것들을 함께 기도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아무렇게나 다 이야기해도 되겠다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걸 품을 수 없는 사람한테까지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에게만 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또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도 말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렇게 분별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절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지도가 가능할 정도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과 이제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요. 함께 아파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비밀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이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우리 마음이나 이 생각이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이게 지적인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들었는데 저렇게 들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 다음에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정말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도 설교할 때 틀릴 경우가 있어요. 몇 장 몇 절 틀릴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구절 정말 오랫동안 외워왔는데도 이제 왜곡돼서 외워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상상력과 상상형이라 되어 있네요. 상상력과 감정을 붙여서 좀 잘못 전파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주의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말만 전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 좀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인데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통화로 전달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딱 보내면 문자에는 뭐가 안 실려요? 감정이 안 실려요. 감정이 안 실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전달을 했을 때는 거기에 자세하게 안 적으면은 감정이 안 담기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내용들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내용은 쉽게 우리가 문자로 전달을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해명을 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도 들으면서 뉘앙스를 통해서 어떤 진심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전화로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전화를 할지 문자를 할지 문자가 좀 더 전달하기가 좀 부드러울 수도 있고 할 때는 그렇게 문자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의 절제 이것은 모든 직분자에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권사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하며 그랬어요. 헬라어 원어는 네팔레오스인데 1차적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 2차적인 의미가 이제 좀 모든 걸 절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술 취하는 것. 술에 취한다는 것은 모든 중독을 말합니다. 넓게는 어떤 것도 중독되면 안 됩니다. 중독되거나 술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절제는 좀 폭넓게, 이렇게 오타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나 봐요. 맞네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말의 절제도 포함될 수 있다. 여성 직분자들의 말은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의 절제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 직분자들도 말이 많은 분은 말이 많은데 말이 많다고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말을 하는 것, 필요 없는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남자 직분자들보다 여자 직분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좀 또 교회에 시간이 많아서 상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서 말의 절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가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이죠, 절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기도로 그 말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면의 말이나 또는 좀 중요한 이런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권사님, 내일 좀 만나서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의 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좀 하나님의 권위와 또 책망에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복음의 능력에 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유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 자체가 또 권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니까 권사의 입에 기도가 가득할 때 모함하는 말이 사라지고 꼭 필요한 권면의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권사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라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은 다만 성품만 좋은 게 아니라 집안일을 잘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일에 좀 지혜롭고 온전한 여인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권사는 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깨끗한 양심은 성령과 말씀의 비판을 받는, 인도를 받는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아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면서 그 믿음의 자녀들, 대부분 어리니까 자기보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밀,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란다, 신앙적 간증과 체험도 말해줄 수 있고요. 또 신앙의 비밀, 참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화력, 그런 것들 속에 있는 한마디 툭툭툭툭 하는 게 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말씀의 비밀, 섬김과 봉사의 비밀, 섬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으로 하고 또 잘 섬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나누고 또 섬김의 어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능력, 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과 교리적인 그런 바른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기도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자신의 어떤 체험적 지식, 경험적인 신앙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많이 와닿겠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잘 꾸려야 되고요. 또 남편을 잘 보필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남편을 여지없이 깎아내리는 여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자기 목사님 엄청 깎아내리세요. 성도들이 막 좋아해요. 남편 강단에서 이러는데 집안에서 엉망이라고 막 이제 이러면은 성도들 부교육자들 하하호호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저래도 되는가 이제 그런 싶죠. 그러니까 어떤 좀 그게 뭐 유머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신앙적으로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간의 관계를 좀 잘 화합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솔직하게 상담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눌 때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나눠야지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우리 남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흠을 잡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봐도 덕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것은 교회에서는 하시지 마시고 남편이든지 또 남편들이 아내를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말고 항상 좀 이렇게 세워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좋은 점들을 칭찬을 해주고 또 부족한 점들은 좀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좀 그런 배우자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좀 상담을 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오래되신 신앙의 연륜이 있고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상담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저 권사님한테 얘기해봐라. 이제 그러면은 좀 믿을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이제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단에 오랫동안 있었고 정말 방탕하고 음란방탕한 생활을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훌륭한 초대교회의 거룩한 성자의 자리까지 인정을 받는 어거스틴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디모데도 이 외할머니랑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름이 거론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또 내 어머니 유니게, 믿음의 여성들이었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참된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해주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의 말을 전해줄 때 그것이 사실은 어릴 때일수록 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간직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저 지금까지 이제 여러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쳐봤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막 주의 집중 안 하고 막 이렇게 산만하게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 기억해요. 저번 주에 무슨 말씀했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어른들은 물어보면 이제 잘 잊어버리시던데 어린아이들은 잘 기억해요. 그만큼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는 것은 평생 간직하는 이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어린아이들을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또 덕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